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매뉴얼이라는 주제로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함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할렐루야. 시편 끝났죠?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편. 이제 잠언 들어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잠언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함께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성경 통독과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저도 감사하고.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요, 그 물건 안에 꼭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설명서죠. 매뉴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우리가 산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보호하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서비스를 받는 정보와 여러 가지를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을 보면 꼭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꼭 챙겨보는 사람과 매뉴얼을 절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매뉴얼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뉴얼 휙 끄떡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어떤 쪽에 속할까요? 저는 매뉴얼 안 봅니다. 저는 매뉴얼 안 보고 맨날 혼자 뚝딱뚝딱 하다가 에이 안 되네 그러고 말아버리고 아니면 뭐 그제서야 못 찾아요. 매뉴얼 어디 갔지? 쓰레기통 가서 막 뒤지고 매뉴얼 찾느라고 막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매뉴얼 안 보고 만들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캘리포니아 가면 여기는 없죠. 이케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케아는 이제 가구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요. 거기 가구는 거의 다 본인이 조립해야 돼요. 다 이렇게 디스어셈블 돼 있어서 이걸 자기가 다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케아 물건을 사가지고 조립을 하면요, 설명서를 안 보니까 꼭 만들고 나면 뭐가 하나 남든지 아니면 보면 꼭 문장이 이렇게 뒤로 꽂혀 있어가지고 결국은 또 다시 풀어가지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아니면 나사가 남는다든지 맨날 그래요. 그리고 아내한테 맨날 혼나. 그래서 아내가 이케아 조립은 아내가 다 합니다. 지금까지 이케아 조립 물론 저희 아내는 설명서 보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꼭 봐도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무슨 성경인가요? 잠언이죠. 잠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혜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이 어떤 성경이며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해요? 모세오경, 역사서, 우리 지난번에 화요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다 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등으로 분류를 하죠. 그 중에 잠언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시가서에 속합니다. 지혜서로 분류가 되죠. 구약 성경의 지혜서는 잠언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요? 욥기와 전도서가 있습니다. 이 세 권 지혜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부딪힌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헤쳐나가게 되는 신앙의 산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서의 대부분은 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글로써 표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핵심 주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서, 매뉴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겪어야 되는 고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해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세상의 똑똑한 머리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1장 7절에 서두에 두 갈식이죠. 우리 책을 보면 주제를 먼저 땅 때려놓고 설명해 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뭐예요? 1장의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영어로는 뭐냐면 fear God이라고 그래요. fear God.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나 이 경외라는 말의 한자 뜻을 살펴보면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존경, respect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또 어떻게 표현해요? humble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humble. 이 humble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봤을 때 만났던 그 마음, 떨리는 마음, 그는 fear가 아니라 humble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권면의 대상은 단순히 솔로몬의 아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험블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야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지혜라는 거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 명철의 근본은 뭐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를 많이 볼까요? 잠언을 많이 봐요. 왜요? 잠언을 왜 볼까요? 잠언의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관한 주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잠언을 어떻게 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의 관점으로 잠언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다스릴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잘할까 하는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 잠언을 봐요. 잠언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밑에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상사들을 섬기고, 다 많은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잠언 내용들을 모르는, 진짜 잠언의 내용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잠언은 뭘까요? 정말 좋은 리더십의 책이 되겠죠. 인간관계론, 자녀인 우리의 인간관계론,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잠언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오는 성공과 축복과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구별시켜주는 다른 매뉴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잠언을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처세술과 성공하기 위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람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리더십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잠언은 그런 세상과 오히려 반대로 갈게 할 수 있는 매뉴얼 책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잠언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늘 사모하고 구하라는 것이 뭔가요? 지혜지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지요. 잠언에서 지혜는 절대 세상 나가서 머리 똑똑해서 머리 잘 굴려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사람 잘 다스리고 인간관계 잘하는 거 배우라고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 구석에도 인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지침서를 적어준 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읽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어떤 물건이든요, 그것을 만든 회사가 만든 매뉴얼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이 컵을 만들어도 이 컵을 만든 회사가 가장 정확하죠. 그 매뉴얼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컵은 유리로 된 것이니까 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고 뜨거운 데 넣으면 안 되고 또 떨어뜨리면 안 되고 아이들 손에 가면 안 되고, 그런 하나하나 그런 매뉴얼들, 지침서들을 다 넣어서 매뉴얼과 함께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매뉴얼 안 보고 사고 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잘 사용해야 물건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화기도 배터리 뭐 저거 할 때는 빼놔라, 뭐 배터리가 충분히 있는 데다 계속 충전하지 마라, 그런 배터리가 수명이 약해진다, 뭐 다양한 그런 설명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들을 오래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매뉴얼 시키는 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오래오래 잘 써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자동차도 매 3,000km마다 오일을 갈아주고 몇만 킬로에는 브레이킹 타이밍 벨트 갈아주고 몇만 킬로에 뭐를 갈아주고 다 그 매뉴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오래 쓴 사람들 중에 차가 깨끗한 사람들 보면 제때 엔진 오일 잘 갈고 제때 브레이크 타이밍 다 잘 가는 사람들은 차가 뭐 10만 20만 돼도 10년 20년 돼도 차가 멀쩡해요. 잘 나가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뭐 딴 거 한 거 있나요? 매뉴얼대로만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제때 오일 갈아주라니까 오일 갈아주고. 그럴 때는요, FM대로 사는 사람이 차 물건 잘 씁니다. 성격이 FM인 사람들이 물건 잘 써요. 늘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돼. FM이 잘 안 돼. 3,000km 가르라 그러면 아이고 뭐 3,000km 가 5,000km 갈아도 돼. 누가 7,000도 괜찮다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냥 막 가라. 그리고는 7,000km에 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상술이야. 그거 자동차 회사들 돈 벌어 먹으려고 그거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막 일부러 막 만 킬로에 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 5년 차 타니까 차 엔진이 다 나가버리고 그냥 에휴 이놈의 차 회사 그냥 똥차 만들고 막 쥐가 잘못해놓고 쥐가 매뉴얼대로 안 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 차 고장났다고 회사 탓하고 앉았으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만든 회사가 그 만든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그 만든 물건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 물건을 가장 오래 잘 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가장 잘 알아요. 40년 50년 옆에 산 내 남편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네. 어떤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들아,
여기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켰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가 다 적혀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너희들이 만사형통하고 잘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고 만사형통인가요? 아니지요. 어려움도 있지요. 다 있어요. 우리가 물건 사서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도 어때요? 어떨 땐 또 고장날 때도 갑자기 물건의 불량으로 나는 잘했는데 자체의 불량으로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보면 돼요.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다 적혀 있어요. 차가 갑자기 오일 제때제때 갈았는데도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쪽으로 전화하시오. 이쪽으로 차를 딜러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고쳐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뭘 봐야 돼요? 내 생각대로 그냥 뚝딱뚝딱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남는다니까? 또 뭐가 바뀌어서 꽂혀 있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봐야죠. 할렐루야. 매뉴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몇 장 몇 절 보는 거예요. 잠언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와 있네.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상황일 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런 이기지 못할 전쟁도 하나님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 보고 그렇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 말씀 듣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켜준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유, 우리 효정 집사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지금까지 쏟아내서 우리 효정 집사님 그거 다 지금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니까 이제 다시 원고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매뉴얼인 잠언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혜를 분별하게 합니다. 참된 지혜가 뭔가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의 매뉴얼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어요. 떡볶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요즘 석관동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이건 뭐 상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떡볶이든 라면이든 제가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는데 봉지 뒤에 있는 설명서대로 하는 게 가장 맛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라면 하나 끓일 때는 물 500ml 그리고 라면을 먼저 넣지 말고 수프를 넣고 그 다음에 넣고 그 순서가 다 있어요. 그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파 하나 쫑쫑 썰어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쫑쫑 썰어 넣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야. 그거 내가 뭐 좀 더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물 좀 적게 넣었다가 쫄아가지고 작은 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은 설명서대로 하는 거예요. 석관동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대로 매뉴얼대로 넣고 자르고 넣어서 거기 소스 있는 대로 넣어야 돼. 한 번은 내가 좀 싱거운 것 같은 데가 고추장 더 넣었다가 짜가지고 못 먹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왜? 그걸 만든 사람들은 그걸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먹었겠어요.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먹고 그 레시피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레시피대로 순종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순종하고 딴 거 섞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인생 어떠신가요? 힘드신가요? 아니면 뭐가 좀 잘 꼬이나요?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했는 것처럼 열심히 내 나름대로 물건 만들었는데 뭐가 남아, 문짝이 하나 남고 뭐가 문짝이 거꾸로 붙어져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쌍 한숨 뻑뻑 쉬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빠진 거야? 분명히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어디서 빠진 거야? 이 문짝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거꾸로 붙여놔가지고 이거 문이 안 닫히는데 이거 경첩 이게 뒤집어져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꼴배기 싫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정답은 다 뜯어야 돼요. 다시 또 뜯어야 돼. 하나하나 또 다시 뜯어가지고 원래대로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매뉴얼 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매뉴얼 펼쳐가지고 또 하나. 시간이 2배, 3배도 걸리죠. 왜? 처음 했던 것보다. 처음에 막 신나게 하니까 금방 가는데 이건 다시 해가지고 매뉴얼 봐가면서 꼽고 매뉴얼 봐가면서 꼽고 시간도 2배, 노력도 2배, 고생도 2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거나 뭐가 안 될 때는요, 말씀 다시 봐야 돼요. 말씀 다시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내가 그걸 다시 어떻게 또 해? 다시 어떻게 또 해? 그러나 삐꾸로 살아갈 겁니까? 문짝 거꾸로 꺾고 살아갈 거예요? 보기 싫은 거 평생 보면서 문짝 튀어나온 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죽지, 내가 알러리 죽지 그러고 살 거냐고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다시 뜯어야지. 아이고 눈물을 먹으면서 다시 풀러 다시 끄집어내. 빼다 보면 힘들지요. 또 안 빠지네. 또 그러면 또 망치로 때리고 쭉 빼고 고통을 겪어야죠. 겪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매뉴얼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은 결과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다시 뜯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뜯어서 다시 또 펼쳐놓고 한숨 푹 쉬지만 다시 말씀 보면서 보고 시간은 2배, 3배 걸릴지 모르지만 다 완성된 데 봤을 때는 완벽하게 어딜 봐도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뉴얼을 똑바로 잘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매뉴얼 안 보고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문짝 거꾸로 꽂고 나사 2개 빼먹고 그러면 지금은 멀쩡해 보이죠. 그러더라니까 나사 2개, 1, 2, 3개 이렇게 꽂아야 될 때 안 꽂아놓으면요 지금은 멀쩡해 보여요. 이게 겉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거든. 근데 한 2년, 3년 살다 보니까 갑자기 덜컥 진짜 그러더라니까. 덜컥하고 물이 툭 떨어져요. 책장 선반이 툭 떨어져요. 몰랐지. 괜찮은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안 꽂아놓은 나사가 시간이 지나니까 무게에 못 견뎌서 크락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빠진 나사가 있는가 없는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메꿔 넣어야 돼요. 예, 말씀을 보면서 다시 메꿔놓고 다시 재조립하고 다시 건강하게 조립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무거운 내가 견디기 힘든 무거운 것들이 나를 누를 때에 턱턱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매뉴얼대로 만들면 괜찮은 거예요. 왜? 매뉴얼대로 만들면 괜찮다고 벌써 이미 실험 다 했고 괜찮은 걸 알기 때문에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시 묻고 다시 조이고 다시 고치면서 그 묶였던 꼬였던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그것들이 다 풀어져 있어서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이렇게 많이 꼬여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그 비닐봉다리 보면 이렇게 잘 점매 놓잖아요. 이렇게 쫙 점매 놓잖아요. 근데 성격 급한 사람 그거 못 풀어요. 나는 그걸 풀다 에이씨 어떻게 벅 찢어버리지. 그냥 벅 찢어버려. 그러면 그 비닐봉지는 그 다음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버려야 돼.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안 그래. 세상에 그거를 요만큼 떼고 뭐하노? 풀고 있잖아요. 한 10분 20분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하더니 결국 그걸 풀어가지고 봉다리 멋지게 살려놓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매뉴얼 보면서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매뉴얼대로 할 때에 묶이고 꼬였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보면은요, 때로는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의인화된 지혜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제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의 분별력을 실제의 삶 속에서 훈련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삶의 문제를 통해 말씀과 씨름하게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매뉴얼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더 하나님을 깊이 알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